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는 11쪽이죠. 11쪽인데 10쪽에 이 땅의 상서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시간이 돼서 마쳤습니다. 앞에서 부분이 어떠냐 하면은 법화경을 이제 대성 경전을 설하게 된 인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서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페이지에 보면은 이 사바 세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신불로서 대성의 법을 설하는 인연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런 상서가 나타난다. 그 보살에게 가르치는 법문이 대성의 경이다. 그리고 이 대성의 경의 뜻이 무량의 지혜가 작용하는 뜻이 있다. 무량의 뜻이라는 것은 이제 무궁무진하게 법계에 두루하는 지혜의 공덕을 이루는 뜻이 이제 설해진 법문이다 하는 것이고, 또 이 법문은 보살에게 가르치는 법문이다. 이게 보살은 대성의 원력을 세운 사람이 보살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 정해진 보살이 아니라 원력을 세운 사람만이 이 법을 수용할 수 있고 이 법을 실천할 수 있다 해서 보살에게 가르치는 법문이다. 즉, 또 이 말은 소성의 수행자들에게는 이 대성의 법문이 수용이 안 된다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성 경전의 법문은 대성 보살에게 설하는 법문이라는 이제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성의 수행자들이 이 법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성의 수행자들은 또 대성의 법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살의 원력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보살에게 가르치는 법문이다. 그리고 불소혼염, 즉 각자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서 자기 스스로 중생의 생사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는 그 깨달음을 이루는 법문이다. 그래서 불소혼염이란 말이 참 대성경전에서 건강경이나 다른 이제 대성경전에서 한결같이 불소혼염이란 말을 씁니다. 참 이 경전에 이제 대성불교 경전에서는 항상 이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 부처님이 잘 보호해주는 가르침의 법문이다. 그래서 대성경전은 신앙화시키는 하나의 의미가 되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처님이 잘 보호해주는 것이다. 금강경에 보면은 열애선혼염이라는 말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열애선혼염. 열애선혼염 제보살 이런 말이 나오죠. 제보살, 열애선 우총 제보살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애가, 이것도 열애는 부처나 똑같습니다. 부처나 똑같습니다. 열애가 잘 보호해준다. 모든 보살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전이 이제 대성불교에서 경전의 법문은 부처님이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고 많은 중생들을 잘 보호해주는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자 고정된 어떤 부처가 있어서 고정된 열애가 있어서 중생을 보호해주고 보살을 보호해주는 이런 오류가 생기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성의 경전에 가르친 대성의 법문이 깨달아서 체득했을 때에 바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보살도를 실천함과 동시에 자신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죠. 그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서 자기 자신이 중생의 번뇌, 망념,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불소혼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서 중생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잘 보호해주는 가르침의 본문이 대성의 경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앞에 대성의 경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이제 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서가 일어나게 된 그 법문을 쭉 설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11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1쪽에 저 원문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이 시에 제가 같이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에 불방 미간 백호 상광하고 불방 미간 백호 상광하고 조 동방 18,000세계 조 동방 18,000세계 미불주변이라 미불주변이라 하지 아비지옥과 하지 아비지옥과 상지 아가니 타천과 상지 아가니 타천과 어차 세계에 진견 피토하고 육치 중생이 무견 피토에 현재 재불급 문재불 소설경법이라 병견 피제 비구 비구니 무바세 무바이 제수행 극도자 우견 제보살 마하살 종종 인연 종종 신해 종종 상목 행보살도라 우견 제불 만열반자 우견 제불 만열반후 이불사리로 이칠보탑이라 여기까지 그때 이제 부처님이 이 대성의 경을 설하게 되면서 부처님은 미간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 이상 80종호 가운데 부처님은 미간 백호상이 있죠. 이제 미간 백호상을 이렇게 30 이상 80종호에 광명을 놓으면서 그 광명이 지혜의 광명인데 동방으로 18,000세계의 그 지혜의 광명을 비추니 동방으로 18,000세계의 그 광명이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런 차이. 근데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을 30 이상 가운데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불지혜의 광명은 지혜를 말하는 지혜. 그래서 지혜를 광명에다 비유해요. 그래서 이제 이 광명이 법계에 두루한다든가 아니면은 동방, 서방 이런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법계에 두루하고 있는 광명이 널리 펼쳐지고 그 지혜 광명의 빛을 받아서 모든 중생이 무명의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인연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지혜 광명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지혜 광명인 것처럼 이렇게 봐버리면은 유상의 종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도 사찰을 건립한다든가 정토를 장엄한다든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지혜 광명하고 정토를 장엄하는 거하고는 전부 다 부처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세계이거든요. 이제 선생들이나 보통 이제 다른 데도 보면은 사찰을 건립하는데 이것은 유상의 사찰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의 사찰을 건립한다고 해요. 정토를 장엄을 무상의 사찰이라고 합니다. 지혜로 이루어지는 장엄, 지혜로 전개되는 지혜 광명. 이것은 이제 부처의 지혜 광명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표현해요.
자, 이것이 이제 상방에서부터 하방, 하지, 아비, 지옥이요. 상지, 아가니, 타천이요. 이렇게 표현죠. 여기서 상하를 나누는데 이 상하를 나누는 것은 불교의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을 이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쭉 설해놨는데 인도의 히말라야 산이 있죠. 이제 히말라야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7개의 산이 있어요. 그 다음 8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파래가 있어요. 여기 이제 33천이 여기서 쭉 올라가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 33천이 쭉 이렇게 33천을 설하는데 여기에 위에 상지, 아가니, 타천 하는 것은요 유정천이라고 해서 색구경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색계의 18번째 세계의 최상의 세계를 색계, 아가니, 타천하고 밑에 아비지옥 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은 수미산 밑에 여기 지하의 세계를 지하의 세계를 지옥의 세계라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세계, 천상의 세계 이렇게 나눕니다. 천상과 지옥을 어떻게 불교는 육도윤회의 세계를 나누냐 하면은 천상의 세계는 이제 뭡니까? 좋은 세계로 상징되고 있고 지옥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나쁜 세계로 상징되고 있어요. 자, 이 지옥의 세계는 어떤 것이냐? 아비지옥이라든가 무간지옥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아비지옥이라는 것은 고통이 많은 세계의 지옥.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건 간격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어떤 공간이 없느냐 하면은 부처의 지혜 광명이 비치지 않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간지옥에 떨어질 녀석이다. 그래서 이제 사막도의 오역죄를 범한다. 그러면 부처의 몸에 피를 대고 부모를 죽이고 아라한의 피를 내고 교단의 성단을 파하게 하고 이런 것을 오역죄라고 하는데 5가지 가장 큰 중죄를 지은 중생은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여기 지옥에 들어가면은 이것은 천이산과 같이 암흑의 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암흑의 세계는 부처의 지혜 광명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탈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그래서 이게 탈란이라고 해요. 8가지의 어려움의 세계. 그래서 8가지 어려움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부처의 지혜 광명이 미치지 않아서 부처의 지혜 광명에 인연이 맺어지지 않아. 그래서 해탈할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지 않는 곳이니까 중생의 세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세계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환란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환락의 세계도 들어가요. 너무 즐거움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구법에 원력을 세우지 않아. 그래서 그 환락의 세계에서 빠져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지옥의 고통의 세계는 지혜 광명이 들어가지 않아서 인연이 맺어지지 않아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3세 환란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국토,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생의 모든 세계를 지옥의 세계에서 육도윤회의 세계를 나누면은 지옥, 아비, 축생의 세계겠죠. 그래서 지옥의 세계는 맨 밑에 세계입니다. 아기는 싸움의 세계, 축생은 짐승의 세계,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인간의 몸을 받지 않으면은요, 설법을 들을 수 없죠. 그리고 모든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지만 사바세계에 인간의 몸을 받아야만이 불법의 설법을 듣고 원력을 세우고 발심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이에요. 근데 천상의 세계, 여기는 좋은 즐거움이 있는 세계지만은 여기도 아직까지 중생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를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아수라는 싸움의 세계. 이렇게 해서 육도윤회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를 이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실제 불교는 유심의 사상으로 설해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육도윤회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옥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수라 싸움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축생과 같은 삶을 사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작용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현상으로 존재하는 세계로 이것을 비유해서 해놨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아비지옥의 중생의 살고 있는 고통의 세계에서 위에는 아가니타천, 유정천, 색구경천의 최고의 세계까지 이 세계의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즉 이 육치 중생이란 말이 있죠. 그죠? 피토의 육치 중생은 저 사바세계의 모든 육도에 윤회하고 있는 중생을 육치의 중생이라고 해요. 치라고 하는 말은요. 어디로 나아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육치라고 하는 거예요. 육치를 6가지의 세계의 길로 나아간다. 이 치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망심이 추구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을 치라고 해요. 이걸 이제 취향, 우리가 무슨 취향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말 쓰죠? 요 치자를 씁니다. 나는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느끼고 갖고 싶은 대로 어떤 취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생각으로 이런 뜻입니다. 중생은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식대로 추구하고 있는 세계가 6가지 방향이 있다. 그래서 육도윤회를 제시하고 있죠. 우견 피토의 현재 재불 건문 재불 소설 경법이요. 또 저 사바세계에는 현재의 모든 재불이 설하는 경전의 건문 재불을 친견함과 동시에 재불이 설하고 있는 모든 경법을 청법을 하는 겁니다. 듣는다 이거죠. 이 경법이라는 말 쓰는 의미는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요. 이 때문에 이 경법은 부처가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제법의 진실상이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진실상의 법을 여실하고 비겁하게 제시하는 법문을 설하는 것을 다 들을 수가 있고 이런 거죠. 또 병변 피제 비부 비분이 우바세 우바이 제 수행 득도자를 모두 다 볼 수가 있고 저 사바세계에서 모든 비구 출가성 남자 출가성 비군이 여자 출가성 우바세 우바이 이건 이제 제가의 신남 신이죠. 그리고 모든 수행 득도자 불법을 수행하고 도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원력을 세운 사람들을 모두 다 볼 수가 있다. 그 지혜 광명을 비춤에 의해가지고 사바세계의 중생의 세계를 다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바세계 중생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부처의 지혜의 광명의 눈으로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요. 중생의 눈에는 이게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법화경에서 이걸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을 뒤에는 이제 불지견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불지견. 이 부처는 무엇이냐면은 깨달음으로써 중생의 모든 망념, 중생의 세계를 의사가 환자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중생의 세계를 보는 지혜를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중생이란 말을 쓰는데 중생은 수없이 많은 자의식의 망념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서 자기 생각하는 세계만 보이지 다른 세계를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눈에서는요. 이 사바세계 전체의 중생의 세계라든가 중생의 고통이라든가 중생의 망념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로 여법하게 보는 것을 시락하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을 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로만이 이 중생이 뭐가 보이냐? 중생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모든 중생의 세계가 보이는 그래서 이 중생의 세계는 육도윤회하는 중생의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세계에서 문제점이 어떤 고통을 받는 것인가를 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은 관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다. 중생의 고통의 소리를 다 듣고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부처의 지혜로 관찰할 수 있는 원력을 세우고 중생의 고통을 구제해주는 보살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의 지혜를 갖추지 않으면은 이 세계를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부처의 지혜 광명이 비춘다라고 하는 말은 부처의 지혜 광명으로서 중생의 모든 세계, 즉 지옥의 세계에서부터 천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의 모든 세계를 다 보고 여실하게 관찰하고 볼 수 있는 세계를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객관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저 비구, 비구이, 우바세, 우바이 모든 수행 득도자를 다 볼 수 있게 하고 또 부처의 지혜 광명을 통해서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이 보살과 마하살이라는 것인데 보살은 일반 발심 수행자고 마하살은 위대한 발심 수행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수행자예요. 그래서 위대한 보살을 마하살하고 그냥 일반 보살을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살의 수행을 사면과 십성으로 나눠요. 대성의 모든 보살을 다 대성의 원력을 세운 보살이라고 하는데 사면의 보살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직까지 완전한 법심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해. 그래서 이걸 이제 원력을 세우고 대성의 원력을 세우고 발심 수행하는 수행자지만은 지혜의 안목이 부족되질 않아. 이제 지혜의 안목을 부족하고자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초보자로 볼 수 있고 십성의 보살은 십지 이상의 보살입니다. 십지 이상의 보살은 법신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요. 부처의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십지 이상의 보살은 불퇴전이라고 해요. 다시는 중생의 번뇌 망령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퇴전의 경지를 아비발시라고 하는데 불퇴전의 경지를 이룬 그 지혜를 부족한 수행자라. 그래서 이거 십지 이상의 보살을 마살합니다. 그냥 일반의 보살은 보살. 그래서 보살, 마살. 조금 더 가서는 이제 여기에 이제 미륵보살이 등장하는데 미륵보살 이상의 이런 보살들은 일생보처 보살이라고 해요. 일생보처는 다음 한 번 수행으로 부처의 경지를 이루는 그런 수행. 그래서 불교의 수행 단계를 보살의 수행 단계를 이제 쭉 이제 십지보살에서 등각, 묘각의 세계까지 쭉 이렇게 단계를 나눠두었어요. 그래서 보살, 마살, 일반 보살과 위대한 십지상의 지혜를,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보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인연과 여러 가지 다양한 신해와 여러 가지 다양한 부처의 지혜의 상목 모습을 부족해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모습을 다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은 불법과의 인연이 맺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선지식은 뭐냐면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인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원력을 세워도 인연이 맺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을 바르게 여법하게 불도를 이루게 하는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인간은 본대로 배운 대로 풀고 산다는 그런 말 쓰는 거예요. 나쁜 인연을 맺으면 나쁜 인연대로 살게 되죠. 그래서 좋은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좋은 인연을 이루게 나아가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연이 중요한 것인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연 이런 말을 쓰지만 불교에서는 전부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지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원력을 똑같이 세워요. 원력을 세우는데 자 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원력을 이루게 하는 모든 환경이 연입니다. 그래서 연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냥
인을 도와주는 것이다. 인의 조건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이 생명활동을 하게 하는 모든 환경이다. 환경.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지수화풍이라고. 이걸 이제 모든 존재의 생명이 생명으로 작용하게 하려면 지수화풍이라고. 예를 들어 하나의 씨앗이 땅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온도가 맞아야 되고 바람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힘이 있어야 씨앗이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봄의 기운을 느끼는 것도 봄 바람이 모든 만물을 생성양육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겨울 바람이 분다고 해서 그러면은 씨앗이 성장하는 건 아니다. 이 때문에 이것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을 연인데 하나의 생명활동의 인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연이라고 해요. 이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선지식이라든가 불법을 받아도 정법을 선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정법을 인연을 맺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우리가 정법의 인연이 맺어진 것을 종종인연이라고 하고 종종신해라고 하는 것은 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정법을 바르게 자신이 깨달아 체득해서 자신의 능력을 부족한 것이 신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신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어려운 글자거든요. 신이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번역하면 전부 다 오역인거든요. 신은 자신이 그 경지를 완전히 깨달아 체득했을 때 신이 이루어져요. 이제 불교에서 신이라는 글자가 참 어려운 언어인데 신은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가 신이에요. 자, 이걸 신과 반대말이 무엇이냐? 의심인데 의심은 무엇이냐? 중생입니다. 중생은 신심이 확립되지 않아 자기 생각으로 모든 힘을 부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이 항상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이 의심을 제거한 힘이 신이기 때문에 신심은 바로 불심을 말합니다. 불심과 하나 된 경지를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독자적인 그 언어가 신인데 그 법학 화엄경에 유명한 구절 있죠, 그죠? 신이 돈 홍덕모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신이라는 한 글자가 여기에서 불교의 전체를 정법으로 제시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한 글자, 믿음이라고 이걸 번역을 한다면요, 믿음의 대상이 만들어져요. 대상이 되면 내가 중생이 되기 때문에 절대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신이 지혜를 이루게 하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근본입니다. 근본. 이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말해요. 이 때문에 근본 당체가 무엇이냐? 신이고, 근본 당체가 부처의 불심을 말하거든요. 불심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근본 당체인 것이지, 믿음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근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이걸 믿음이라고 번역하면 이거는 오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끊고 신심이 공덕을 이루게 하는 모체가 돼요. 그 모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근본의 당체거든요. 이게 신심이 지혜와 자비를 이루게 하는 모체이지 믿음이 지혜와 자비를 이루게 하는 모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글자대로 번역한다면 전부 오역이 되는 거죠. 믿음은 도를 이루게 하는 근본이고 공덕을 이루게 하는 어머니다.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은 오역이에요. 이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중생심의 모든 의심이 소멸된 경지가 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해는 불심의 지혜로 깨달아서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신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해수지 이런 말씀이요. 신해행정 이런 말씀인데 불교 수행을 신해행정이라고 해요. 신해행정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신은 바로 불심이죠. 그죠? 불심으로서 신해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심으로서 깨달아서 불심으로서 행하고 불심으로서 깨달음의 경지를 정덕해서 실행하는 것이지 대상을 두고 믿고 이해하고 실행하고 정덕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이제 불교의 독자적인 법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보살도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을 상모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30 이상을 부족한 것이죠. 그죠? 30 이상이 부족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혜를 이룬 보살도의 경지를 상목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보살도를 실행하게 되는 모습을 다 볼 수가 있게 되고 이 지혜 광명 속에 비춰진 세계를 보는 겁니다. 또 재불이 반열반, 열반의 경지, 완전한 열반을 반열반, 이것은 반대 니르바나 뜻입니다. 열반에 하면서 반 니르바나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대성불교의 독자적인 언어가 여기에서 이제 우선 니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끄다라는 뜻입니다. 끄다. 그래서 반은 무엇인가? 불이죠. 불이 꺼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불이 어떤 것이냐?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꺼진 상태예요. 이 삼독의 불길이 꺼진 것은 궁극적으로 하는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의 불길이 꺼진 상태는 바로 우리 본심이 되돌아간 상태예요. 이때 불교에서의 모든 수행은 여기 있는 거죠. 열반의 경지는 바로 다른 말 한다면 열반, 해탈, 깨달음, 부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말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로 의미가 이렇게 같이 쓰이지만은 그건 뭐가 죽었겠어요? 중생심의 번뇌 망심이 죽은 거예요. 이걸 살인도라고 해요. 살인도. 중생심의 번뇌 망심이 죽었으면은 뭐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의 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의 번뇌 망심의 불길이 완전히 꺼지고 법화경에 의하면 이제 3계 화택이 나오는데 3계 중생이 살고 있는 이 3계는 불이 타는 집과 같다. 그 불이 누가 만드는 불이 아니라 자기의 망념의 불을 자신이 진여의 생명을 태워버리는 이런 비유법을 쓰거든요. 이 때문에 망념의 불길이 꺼진 상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서 이걸 등산할 때 번호란 말 쓰죠. 그죠? 그 외에는 아리안족들의 어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의 그 부다도 아리안족이니까 원래는 그 아리안족이 코카소스 지역에서 이제 힌두쿠스 산맥을 넘어서 인도로 정복을 하면서 인도의 그 토착민들을 이렇게 지배를 하고 왕족이라든가 바람은 계급층을 이루죠. 근데 아리안족이 또 어디로 갑니까? 유럽 쪽으로 가기도 하고 걸프먼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리안족이 갖고 있는 언어의 근본적인 그 어원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영어의 모든 어원, 인도의 아리안족이 사용하는 언어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열반, 완전한 열반은 중생의 번뇌 망념이 소멸된 경지가 열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 망념이 소멸된 그 경지를 이루는 열반, 해탈, 깨달음은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불교의 모든 수행은 중생의 번뇌 망념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 해탈한 경지가 그럼 정지된 상태로 해탈이 아니거든, 대성에서는. 소승불교, 대성불교의 차이지. 소승불교는 번뇌 망념을 다 없앤 상태예요. 그래서 살적이라고 하는데, 아라한을 살적이라고 하거든요. 번뇌 망념의 도적을, 지혜의 도적을 다 죽였다. 자신의
진여의 참된 지혜, 부처의 지혜를 잡아먹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중생의 번뇌망념이거든요. 그래서 번뇌망념의 도적을 다 죽였기 때문에 번뇌망념이 없어진 경지가 바로 아란의 경지다. 그렇다면은 아란의 경지는 깨달음이 망념이 없어진 깨달음의 세계가 열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대성의 열반은 번뇌망념이 없어진 상태가 열반이 아니라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가 열반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부처의 지혜의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의 부처의 열반을 이루어요. 이게 반열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재불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인과 동시에 단수인데 그냥 재불로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많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재불로 가야 돼요. 재불이 열반의 경지를 이룬 것을 보게 되고 또 재불이 열반의 경지를 이룬 이후에 불사리로서 칠보탑을 건립하는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불사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법화경에서 대성불교가 일어나게 된 모든 근본을 사리탑을 세우는 데부터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리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상의 사리탑인데 그래서 붓다에 죽고 난 뒤에 사리가 유골을 많이 보관한 것이 사리인데 탑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달음의 불사찰과 같은 의미예요. 깨달음의 지혜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지혜를 건립한 그 경지. 우리가 사찰을 건립하는 것을 제가 지나겠지만 유상의 사찰을 건립하는 것은요, 이게 불사문이라고 합니다. 정토를 건립한다든가 사찰을 건립한다든가 이것은 하나의 형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온 사찰은, 범찰은 바로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다. 그것이 불국정토를 건립한다든가. 우리가 불국정토를 건립한다 하면 불국정토를 어떻게 형상으로 건립하겠어요? 지혜로 건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리탑을 건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열반에 든 이후에 열반의 경지에서 사리탑을 세우는 것은 열반의 경지는 번뇌망념이 다 소멸된 경지고 사리탑을 건립한다는 것은 부처의 지혜로서 불국토를 건립하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형상의 사리탑을 건립한다 하는 것은요. 이것은 그런 불교는 유상의 종교냐. 불교는 유상의 종교인데 유상의 종교로 다 이해를 하게 되죠. 유상의 종교는 유물로 되어버립니다. 무상의 종교는 바로 유심론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유심의 철학입니다. 부처의 지혜를 공덕을 이루고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보살도를 이루는 것이 생사해탈을 한 이룬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이지 유물론적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고 그 건물을 사찰을 짓고 정토를 건립하게 하는 이런 종교 같은 이 불교는 유상의 종교가 돼요. 그래서 공의 법문의 특징이 뭐겠어요? 공의 법문.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지 형상을 추구하는 법문이 아니에요. 형상을 추구하면 불교는 전부 다 대상경계가 만들어져요. 자아의식으로서 자신이 보고 듣고 하는 견문각지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것이 참 불법을 공부하기 어려운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반야신경에 색적시공 공적시생 하니까 어떤 물질이 그냥 다 없어지는 것이 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질을 영원히 없앨 수가 없어요. 누가 없앨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전지전능한 사람이어도 이 물질을 없앨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경전의 본문을 유심의 철학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물질 그 자체를 글자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물을 보는 것은 물질이지만 보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서 이 물질에 대한 의식을 비우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이 물질 자체를 없애고 만들어내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법이 무상이라고 하는 형체가 없는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삼매란 말을 쓰는데, 자, 삼매란 말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독서 삼매라고 하죠. 책을 보는 겁니다. 내가 책을 봐보시면은 우리들이 자아의식을 갖고 책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보는 시각에서 이해하는 세계에서 책이 보여져요. 그렇다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봐지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글자를 보는 거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글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은 자신의 의식으로서 이 경을 보게 된다면 자기가 보는 세계만 보이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삼매가 아니에요. 자기가 없어야 이 책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을 자기가 다 소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의식을 비우고 대상의 모든 사물이 자기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게 삼매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다른 비유로 쓴다면은, 내가 공이라는 말을 썼어요. 공이라는 말을 썼는데, 스펀지에 물이 없이 스펀지를 물 속에 담그면 물이 스펀지와 하나가 되죠. 근데 스펀지에 물이 가득 찬 것을 물 속에 집어넣는다면 그 물은 스펀지에 하나도 흡입이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이 자기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사물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삼매의 오해라고 해요. 잘못 이해하면요, 전부 다 자기의 주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불법 공부라고 하는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자기의 자아의식과 주관적인 사고부터 비워야만이 우리가 정법을 배워요.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찰을 건립한다든가 칠보탑을 건립한다든가 불국 정토를 건립한다든가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하게 되겠어요. 대상 경계로 추구하는 문제점으로 불국을 보니까 전부 다 유상의 종교가 된 거죠. 그 유상의 종교를 이루는 경지가 되어야 바로 해탈이 이루어지고 생사를 초월하는데,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어도 자기 생각으로 보고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신은 하나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2쪽에 한번 넘어가볼게요. 이러한 그 부처의 지혜와 사바세계의 모든 현실을, 중생의 세계를, 중생은 볼 수가 없어요. 그 중생 신불견심이란 말을 써. 중생의 마음으로서는 중생의 세계를 여실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중생의 세계를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은 부처의 지혜로만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불세존이 이런 지혜 광명을 비추니까, 와, 이런 상서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의문점을 일으킨 사람이 이제 미륵보살이 나타나요. 이제 여기 나옵니다. 12쪽을 봅시다. 이 시에 미륵보살 작신염하니 해봅시다. 이 시에 미륵보살 작신염하니 금자 세존 현심변상이니 이하 인연에 이유차서 금불세존이 이우삼매하여 시불가사이라 현희유산이 당이문수오 수능박자오 부작찬영하고 시문수사리 법왕지자라 이정 친근 공양 과거 무량 제불하니 필응견차 희우지상이라 악음 방문하리라 이시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우바세 우바이 극제철룡 귀신 등이 극제철룡 귀신 등이 함작 찬양하여 함작 찬양하여 시불광명 신통지상이 시불광명 신통지상이니 건당문수오 건당문수오. 자, 이런 부처의 그 지혜 광명으로 상서가 비춰진 모습을 보고 자 미륵보살이 이제 등장합니다. 미륵보살이 첫 번째 질문자가 되는 거죠. 미륵보살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작신념하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의문점을 일으킨 거죠. 금자 세존이 현 신변상하니 이하 인연으로 이유 차서고 자 지금 세종께서 서가모니 세종께서 사바세계 중생들의 세계의 진실상을 지혜 광명의 빛으로서 쫙 비춰지니까 이런 상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세종께서 현 신변상, 신통묘용의 여러 가지 변상을 놔두어서 신변상, 이게 신이라는 것은 지혜 광명을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신이라는 글자를 쓰면요 천신이라든가 어떤 신이 존재하는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신, 마음의 지혜를 신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나 옛날 고전 경전 같은 데도 우리가 신통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통이란 말을 궁극적으로 한다. 마음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작용을 신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6가지 신통이 있거든요. 예, 육신통이 있고 삼명 육신통이 있는데 예, 명이라든가 요 명이라는 것은 비대야라는 뜻인데 여기 이제 비대야라는 것은 지혜의 광명으로 비춰진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걸 예, 밝은 지혜의 광명이 비춰지니까 어두움이 다 소멸되죠. 그죠? 그래서 명과 암이라는 것은 서로 공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은 미혹의 세계라고 한다면 명은 밝은 지혜의 세계예요. 그래서 지혜의 광명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불가사의한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생심으로서는 이 작용이 왜 없느냐 하면은 중생심으로서는 미혹과 암흑의 세계만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제 신통은 부처의 불심의 지혜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변상이란 말 써요. 변상. 변은 무엇입니까? 수없이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이라는 것은.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세계가 아니라 이게 이제 신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혜 광명을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라든가 지혜 광명을 변상 이런 말씀. 변은 무엇이냐?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부처의 지혜 광명을 화신이라고 해요. 84,000가지의 몸을 지혜 광명의 몸을 변화시켜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병이 하나 같으면 모르겠는데 중생의 병이 84,000가지라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응기설법, 근기에 맞춰서 설법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무궁무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뭐냐? 방편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변화시키는 힘을 말해요. 이게 환자가 오면 환자의 병에 맞추어서 그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할 줄 아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자기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 하나만 가지고 어떤 환자든지 하나만 갖고 활용한다면 병이 올바른 처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시키는 힘을 변상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사찰에 가면요, 이제 중국인들이 독자적으로 불교의 그 가르침을 도시적인 형태로서 불교 예술로 대성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변상도라는 것입니다. 변상도가 우리가 사찰에 지금 뒤에 보시면 태화이죠. 그죠? 태화가 변상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경전을 번역하면은
여러분 해인사 8만 대장경 가보면은 법화경, 화엄경, 유마경 모든 경전의 맨 앞장에는 변상도부터 나옵니다. 그림부터 나와요. 이 변상도는 무엇이냐면은 중국인들이 논리적으로 이 경전의 본문을 쓰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언어 문자가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 경전의 본문을 한 장의 그림으로 만화책으로 그립니다. 그림 한 폭을 보면은 영상회상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한 내용을 제자들을 모시고 천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영축산에 법문하는 그 모습을 한 장의 그림으로 딱 그립니다. 그림을 보면은 직관적으로 바로 다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중국인들의 도시적인 사고가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논리가 약한 사람이 이 방법을 써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많이 중국의 산수화 같은 게 얼마나 뛰어나요. 그래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를 봐도 산수화가 보이고 그림을 봐도 산수화가 다 보여요. 그런 문화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중국인들인데 논리가 없는 사람이 이런 도시적인 사고가 강해요. 여기 하나 더 보탠 것이 뭐냐. 변문이라는 것이 또 나왔어요. 변문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문학 작품인데 본항에서 이 자료가 많이 나와요. 중국인들이 경전을 참 신성시하고 경전의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경전의 본문을 잘 아는 사람이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엮어서 유마경 변문, 유마경 이야기. 경전보다도 유마경 이야기를 누가 쭉 서래로 기록하면 소설처럼 이야기해주죠. 이것이 바로 변상, 변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해요. 이런 문화가 이제 여기서 변상도는 방편의 지혜를 다양하게 펼치는 것을 변상도. 그래서 현신변상이요. 이런 말이. 이러한 인연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인연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지혜 광명의 상서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위력보살이 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건불세존이 이구삼매하여 시불가사이 현희우산이 방이 문수하고 수능답자리요. 자, 그 위력보살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종께서, 서가모니 세종께서 삼매의 경지, 이 삼매가 무량의처삼매라고 그랬죠? 무량의처삼매 뜨졌죠? 그 앞페이지 봅시다. 10페이지 맨 밑에 원문에 보면은 세종께서 이 경을 설할 때에 결가부자하고 이무량의처삼매하여 신신부동이라 나오죠? 네. 무량의처삼매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삼매의 경지가 들었다 하는 것은요. 자아의식이 없다. 내가서 삼매는 자아의식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진여의 지혜, 부처의 지혜로 모든 법신의 광명이 법계에 두루하게 되는 경지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량이라는 것은 법계와 두루하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로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중생심으로서 사랑 분별할 수 없는 세계를 무량, 무변, 무한, 무진 이런 말씀입니다. 네. 무량은 숫자를 말해주죠. 무한, 한계가 없는 겁니다. 무변, 어떤 공간적인 끝이 없는 게 무변, 무진, 아무리 다 써도 다 쓸 수 없는 이 네 가지 언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량, 무의처, 삼매로서 지혜의 광명을 펼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불가사의한 경지고 희우사다. 불가사의 희우사를 나타내는 것인데 불가사의는 중생심입니다. 불가사의는 뭡니까? 중생심으로서는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세계.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만이 이루어지는 불가사의 해탈 세계입니다. 그래서 불가사의,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세계다. 이 불가사의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말 쓰죠.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걸 이제 전부 다
사의는 이건 사약 분별하는 게 사의입니다. 이건 누가? 자기 생각. 자기가 이렇끔 저렇끔 생각하는 것은 사의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사의가 불가능하니까 불가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불신. 그래서 불신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를 불가사의 해탈경계. 희유라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정유라고 해요. 일찍이 이런 일은 없다. 정말 희유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사의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는 것을 희유사. 왜냐하면 중생심의 세계에서는 이런 세계가, 이런 경계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 이제 부처의 지혜로서 이런 세계가 나타났으니까 중생심의 세계로서는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희유사라는 거죠. 그래서 희유사가 나타나야 되느냐. 자, 이런 불가사의하고 희유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것을 누구에게 질문해야만이 능히 이 문제를 대답할 수가 있을까? 미륵보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자, 문수사리 법왕지자니 이정 친근 공양 과거 무량 제불하여 필 응견 차 희유지상하니 아금 방문하리라.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수사리 법왕자, 문수사리 보살이죠. 자, 문수보살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지혜의 제이. 그래서 제불의 아버지다, 제불의 모체다 이런 말 써요. 이제 모든 제불이 지혜를 이루는 것은 문수의 지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을 의인화시킨다면 이런 경우죠. 한 부처가 지니고 있는 그 능력을 지혜로 자비나. 그래서 지혜의 상징은 문수로 해버리고 문수를 지혜의 상징으로 대시하고 자비는 누구죠? 보현으로 대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는 덕이라고 표현하고 문수는 지혜로 표현해요. 그래서 지혜와 덕을 부족한 것이 바로 부처의 공덕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것은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덕을 이루는 삶을 지혜로 자비로 펼치는 것이 부처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부처님은 하나의 형상의 존재, 의식의 이미지로서 존재로 등장해요.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부처의 지혜를 이루면은 내가 부처의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고 중생의 분별심을 하면 내가 중생의 생사윤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의 작용 속에서 나누어지는 세계지 이것이 형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상징으로 문수사리 법왕자를 의인화시킵니다. 그 인도에는요, 나는 제가 인도의 고전 마하바라라든가 라마야라든가 리그베라든가 수없이 많은 서사시가 엄청난 서사시가 스케일이 커요. 우리가 법화경도 앞으로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법계와 하나하고 있는 하나된 부처의 지혜, 자비의 광명의 세계를 이렇게 다 묘사해놨죠. 자, 33천의 세계, 육도 윤회의 세계, 무궁무진한 재물의 세계가 여기에 막 다 등장해요. 이게 뭐 공상의 세계인가, 환상의 세계인가. 이게 스케일이 큰 서사시적인 인도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세계관이에요. 불교의 세계관도요, 육도 윤회라고 하는 이 세계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인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세계예요. 그리고 사유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면 우리가 일념의 인식의 세계를 오온으로 설명하고 있는 세계, 그 인식 철학의 세계는 아직 그 세계의 어떤 누구라도 이 세계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불교의 세계에서만 제시되어 있어요. 이만큼 스케일이 크다. 크게 보면 위대한 하나의 서사시예요. 그 서사시의 세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주와 하나된 세계로서의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경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문수사리는 부처의 지혜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보살이니까 여기서는 의인화된 걸로 봅시다.
문수사리 법왕장. 이 법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아들이다. 이것은 제부를 법왕이라고 해요. 어떤 법이냐 하면은, 이제 불교는 이제 법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법화 하는 말도 맞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존재의 진여 본성의 생명을 법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누가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일체의 모든 물이라고 하는 것도 물, 수, 성이 무엇이냐? 바로 물의 진여 본성입니다. 그래서 물은 한 방울의 물이나 바다에 수없이 많은 물이나 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물이나 많은 물이나 같아요. 그래서 일적 다 다질이죠. 자, 나의 마음이나 모든 존재의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진여의 근본의 본성은 같은 입장을 바로 법이라고 해요. 그걸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불변의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이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법을 쓰라는 것이 불교에서는 부처의 법이다. 그래서 마음의 작용을 이제 정법으로 쓰라고 있는 것은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는 생명의 작용을 제시하는 것이 정법이고, 자의식으로 해서 망념의 법으로서 생사윤회의 인연을 만들게 하는 법을 중생의 생사윤회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법의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기 때문에 법왕자, 자, 정법에 이것을 시망이라든가 법왕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부처의 지혜를 쓰는 것을 법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왕지자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그 법왕의 아들이다. 이런 비유를 씁니다. 그래서 문수사지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제법의 법왕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미 과거 무량의 제부를 친근하고 공양을 올렸으며, 친근 공양, 친근이라는 것은 이제 가까이 이런 말이지만은 사물과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친근, 하나 된 불의의 친근이라고 합니다. 제불과 불의의 경지에서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또 공양이란 말도 우리가 초파일 때면은 부처님께 뭐 사사공양이라든가 아니면은 꽃공양이라든가 공양을 올리는 것은 이건 유상의 하나의 의식이지만은 진정한 공양은 지혜로 올리는 거예요. 지혜로 공양을 올리고, 필요 반드시 이렇게 희유한 산서 이상 불가사의한 모습을 반드시 보았을 것이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살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상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문수보살에게 물어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을 여기서 났어요. 그래서 미륵보살이 세존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신변상으로서 지혜 광명을 나타내는 인연은 어떠한 인연인가? 이런 문제점을 문수보살에게 물어보리라. 이런 이야기죠. 이시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 제, 철, 용, 기, 신. 자, 이게 팔구신종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때에 그 법회 자리에 모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뿐만 아니라 제천, 아가니타천부터 33천의 여러 모든 천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제천. 그 다음에 용은 이게 불교에서도 이게 굉장히 팔구신중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비를 내주는 신어로서 용이 나오죠, 그죠? 팔구신중에 들어가는 용. 귀신은 여러 가지 이제 비인이라 그러는데 형체가 있고 형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고 여러 가지 신장들. 이런 팔구신중들도 모두 다 이런 생각을 미륵보살이 생각한 것과 같은 이런 생각을 했다. 자, 이 부처의 지혜 광명에 신통한 그 모습을 지금 누구에게 물어봐야 우리가 이 문제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밑에 상세에 대한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 시에 미륵보살이
이시에 미륵보살이 욕자결이코저 우간사중 비구비구니 우바세우바이 업제철룡 귀신등중 해지심 이문문수사리연 이하인연으로 이유차서 신통지상하고 왕대광명하는고 조우동방 18,000토 실견피 불국계 장엄이요. 자, 이 상서가 나타난 모습이 이제 질문을 미륵보살이 자기 스스로 의심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내가 반드시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해 보고자 이런 원력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사부 대중의 모습을 관찰해서 미륵보살이 비구비구니 우바이 그리고 그 법회에 모인 모든 제천과 용과 이신 팔구 신중들의 그 여러 가지의 마음의 작용을 쭉 관찰해 보니까요. 미륵보살이 이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모인 다른 대중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마음으로 이렇게 관찰해 보는 것을 표현해 놨어요. 관찰해 보고 문수사리보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떠한 인연으로 해서 이러한 그 상서와 신통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부처의 큰 지혜의 광명을 이렇게 다 동방으로 18,000국토를 다 두루두루 비추고 그리고 그 불국토에 장엄된 세계를 실견 모두 다 여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합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경에 보면은요, 열의 실지 실견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자, 부처의 지혜로서 이제 광명을 봐요. 광명은 두루두루 변조한다. 일체의 모든 법계에 광명 변조라 그래요. 비로자나 부처의 지혜 광명이 보조한다. 두루두루 비춘다 하는 것이죠.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어둠을 밝히는 거거든요. 어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명의 세계를 밝음의 세계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낸 것을 법화경에서는 로지배구라고 했어요. 앞으로 나옵니다. 로지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에요. 완전히 드러나서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법을 밝은 지혜의 광명으로 정법을 계시해요. 그래서 이거 부처의 지혜를 불지견이라고 합니다. 불지견으로서 지혜 광명을 드러내서 중생의 무명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어둠의 세계를 다 비춰져 가지고 여실하게 볼 수 있도록 여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혼자 실지실견이에요. 건강경이 실지실견 여기서 실이라고 하는 글은요 이게 플라슈나란 말인데 실이라는 것은 부분만 보이는 게 아니라 부분만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보라고 하는 말과 실지실견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중생의 눈에서는 이것을 볼 수가 없는데 부처의 지혜의 광명으로서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보고 나서 계시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들에게 자 이런 세계가 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보는 세계 광견으로만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새로 해탈 열반의 세계가
있는 모습을 지금 부처의 지혜 광명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중생이 이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각자 스스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인연을 쓰라고. 그래서 불지견으로 계시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설법으로 해요. 그래서 설법을 세 가지로 이제 법화경에서 합니다. 과거 인연의 설법의 법문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수행하면서 이루어졌던 인연법으로서 설법을 하고, 두 번째는 비유법으로 설법을 하고, 세 번째는 방편법문으로 설법을 해요. 자, 이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비유법문, 인연법문, 방편법문은 불지견으로서 중생들에게 모든 보지 못했던 세계, 지금 알지 못했던 세계를 새롭게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인연을 심어주는 것이 붓다가 이 사바세계에 출연해서 중생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펼치는 여러 가지 그 공덕행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보살도를 실행하는 법을 붓다가 지금 여기에서 몸을 놔두어서 설하고 있는 스토리로 법화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는 이런 상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누구에게 질문해야 될까? 자, 바로 문수사리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문수사리를 이제 대답자를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미륵보살도 대단한 보살인데, 미륵보살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만은, 그래도 이 경전의 하나의 스토리를 엮어나가는 하나의 주인공의 역할로서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실경 피불국 장음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피불국의 장음이란 말은 사실 불국토예요. 불국토. 우리나라에 저기 불국사가 있죠. 그죠? 불국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나라라는 뜻을 불국정토, 불국토, 불경계 전부 같은 말입니다. 원래 정토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사찰에 들어가면 일주문이 있어요. 일주문. 그 사찰의 구조가 전부 다 이 경전에 이런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찰의 구조가 이루어져요. 중국에서 칠당 가람이라든가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이라는 것은 기둥 하나로 썼죠. 그죠? 이걸 이제 불이문이라고 해요. 불이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여기에서 이 바깥은 사바세계인데 요 문을 통과하면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문이기 때문에 이게 인문이 됩니다. 인문. 내 스스로 불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세계가 되는 것이 일주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불국토가 되는 거죠. 불경계가 됩니다. 불경계. 불경계를 불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찰은 일주문을 통과함과 동시에 나도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천왕이 등장합니다. 사천왕이 무엇이냐? 불법을 봉호하는 신장이죠. 그죠? 사천왕이 문을 딱 지키면서 이 문에서는 모든 마군이라든가 사도, 사견을 가진 자는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것이 사천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면 붓당이 있죠. 그죠? 붓당이 무엇이냐? 바로 제불이 항상 설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설법하는, 열반의 경지에서 설법을 하는, 보살도를 실행하는 그 시절 인연의 본분사를 통해서 불국토가 이루어지지, 공간으로 그 세계가 이루어지겠어요? 그 상징화시키는 한 공간이 바로 사찰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행 도량으로 이루어져요. 똑같은 세계로 이루어집니다. 일본 다도도 딱 이런 형태로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견, 불격, 자, 여기에서 부처의 지혜로서 비춰주니까 그 세계가, 불국토의 세계가 보이지, 중생의 눈에서는 불국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는 차별 분별의 세계, 전도 몽상의 세계, 시기 질투의 세계만 보이지 어떻게 불국토가 보이겠어요? 중생의 눈에서는. 그래서 부처의 지혜 광명으로 그것을 다 비춰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바로
계시한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가 이제 그런 소식의 뉴스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중생이 발심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세계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원력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력, 수행, 발심, 깨달음의 세계, 지혜, 자비의 공덕을 해양하는 세계로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그 법문이 이제 쭉 서려지게 되는 거죠. 그 인연이 지금 쭉 여기에 상선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개성으로 정리했어요. 자, 요까지는 대화라든가 이렇게 서술형인데 불교 경전에서 참 또 개성으로 이거에 가타라고 하는데, 가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도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 무엇이냐면은 노래입니다. 노래. 이제 개성으로 쭉 여기서 개성 문학으로 나타나는데 리그베다 같은 경우에 보면요, 그 창가라거든요. 신의 창가라. 3,339신이 리그베다에 등장해요. 그 베다 문학의 특징인데 전부 다 신에게 올리는 창가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올리는 창가를 의식으로 다 집행해요. 근데 그 의식하는 방법을 제자에게 전수를 하는 게 오이스라고. 이게 제자가 바라문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 창가를 전부 다 애워서, 이게 이 신은 어떤 신이냐?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물이 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뭐 심지어는 불신, 뭐 허공신, 바람신, 온갖 존재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에게 창가를 올림으로 해서 신과 교감을 함께 나누게 하는 그 서사시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리그베다의 창가의 문화인데, 이런 문화가 인도인들에게는요, 우파니사드 철학이 아무리 우파니사드가 문장이 길어도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이렇게 개성을 암송했었잖아요. 이것을 불교 경전에서는 아함경이라고 합니다. 아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전으로 전해 내려온 겁니다. 부전. 이게 부타의 경전도요, 처음에는 설법을 했죠. 제자들이 아난이 다문이라서 다 애운 거예요. 경전을 애우기 쉽게끔 만들기 위해서 뭐냐? 개성, 노래를. 그래서 앞에서 설했던 내용을 다시 개성으로 다시 노래로 읊어서 이것을 또 애우도록 하고 전부 다 부전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암기력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게 암기력을 옛날부터 전에 우리 경전을 문자 결집한 것은 한 부다가 입적하고 난 뒤에 300~400년 후입니다. 그러면 300~400년까지는 뭘로 전해졌겠어요? 부전으로. 그래서 여시합니다. 스승에게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이게 부다에게 들은 말이 아니라 나는 나의 스승에게 들은 것이죠. 그래서 스승에게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이게 여시함이 된 거죠. 그래서 부전으로 전해 내려오다 보니까 부전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한 노래를 엮었습니다. 그래서 요 형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 이제 법화경에는 많은 개송이 나옵니다. 이 개송이 이 앞에 본문들을 다 종합하고 있습니다. 자, 13쪽의 개송을 한번 볼까요? 어시의 미륵보살, 욕중선 차이, 이계문활, 문수사리, 도사하고로, 미간백호에 대광보조하니까, 이만다라, 만수사와, 전단향풍, 열가중심이니, 이시년, 지계엄정하고, 2차 세계의 육종진동이라.
육종 진동이라 시사부 중이 시사부 중이 함께 환희하고 함께 환희하고 신이 개연하니 신이 개연하니 덕미정유라 덕미정유라 개성을 읊은 부분 앞에서 공부이기 때문에 그때 미륵보살이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을 다시 한번 이 뜻을 거듭 자세히 살피고자 여기서 차이라고 하는 앞에서 설하고 있는 그 상서가 나타난 뜻입니다. 개성으로서 질문을 하는 말을 엮었다. 문수살이여 문수살이에게 질문했죠. 그죠? 문수살에게 내가 질문하고자 이렇게 원력을 세웠으니까 도사는 하고, 도사는 누구냐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자칭해서 하나는 도사고 하나는 양이라고 해요. 도사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그 뒤에 이제 법화경 화성유품에 나가면은 이제 상인들을 데리고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의 역할로 나타나요. 이게 길이 어떤 것이냐? 여기 숲이라고 하는 숲을 조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법화경하고 하경에서 이 조림이라고 하는 말을 이게 미로의 숲입니다. 이 숲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중생의 망념의 세계를 숲으로 표현해요. 이게 망념의 숲에 빠지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방편법문의 의미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데 편의적인 법을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린 자가 어디에냐? 미로에 빠진 것이 조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 미혹하다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 불교는 시간론적인 문제를 두고 있어요. 시간론적인 문제를 놓치면은 무상 속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의 모든 힘을 그대로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간론적인 문제의식이 아니라 시간론적인 문제의식이 불교의 구도적인 과제예요. 그래서 시간을 놓치면은 아무리 좋은 생명의 삶을 만들려고 해도 이건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바로 미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빨리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숲에서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도사. 그 다음에 하나는 중생의 신병을 구제하는 것을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체 중생의 모든 것이 뭐냐? 마음의 병이거든요. 이제 하나는 의사에 두 가지 있는데 그 지박하라고 하는 의사가 등장해요. 지박하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명의로 등장하는데 지박하에게 당신은 중생의 육체의 병을 고치는 훌륭한 의사고 나는 중생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의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선이라는 의미와 같은데 정법으로서 바르게 그러니까 병을 잘 진단하고 치료하고 처방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는 그런 훌륭한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칭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것이 바로 이 사바세계의 중생과 함께하는 부처의 본분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도사는 길을 안내하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유합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는 스승으로서 미간의 백호상으로서 대광명을 법계에 두루 비추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 보조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계에 두루 한다. 이게 우주 법계에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게 빛이 통과하지 않는 곳이 없죠. 그죠? 그래서 빛이 통과하지 않는 곳은 무엇이냐? 간격이 없는 데 통과하지 않아요. 간격이 없는데. 그래서 무간지옥에는 통과가 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나 바람이 통과하지 않는 곳이 없죠. 바람도 간격이 없는 데서는 통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계의 모든 세계에 통과하게 하는 힘이 바로 광명으로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 이제 보조광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만다라, 만수사화 이것은 꽃 중에서 천상의 꽃이에요. 아주 향기가 나고 그래서 인도에는 가면 항상 꽃이 많더라고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인사로서
이게 꽃을 걸어주는 것이 이게 가장 A이고 그런 문화가 이제 꽃공양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꽃에는 반드시 많은 사람에게 향기를 함께 나누는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제 꽃공양을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전단향풍이 열가 중심이요. 전단향이라는 것은 전단향나무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그 전단향의 숲에는 다른 숲이, 다른 나무가 잡목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전단향의 숲을 보살 수행자를 비유해요. 그래서 뭐냐면 향기가 나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향 이런 말씀입니다. 지혜를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자는 법향을 이룬다. 이 향이 또 통과하지 않는 곳이 없죠. 그래서 향은 바람과 함께 일체처에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 그래서 법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물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죠. 그죠? 물은 흐르는 작용에 의해서 생명의 에너지가 더욱 생명의 힘을 얻는 것인가 동시에 만물에게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나누는 것처럼 그게 법향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깨달음의 지혜로 자비로 나누는 향은 법계에 두루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연을 나누는 것을 향과 풍에다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그 좋은 전단향의 바람을 만물에게 바로 나누면서 많은 중생심의 마음들을 다 기쁘게 하고 있는가. 열가 중심이야. 이게 중생심의 묘미 지금까지 이런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이런 새로운 불가사의한 세계의 인연을 만나게 해주었다. 이시인연은 지계음정이요. 이러한 그 부처의 지혜 광명으로 비추는 인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사바세계에게 청정하게 장엄을 하게 하는 것이요. 이 사바세계의 6가지 진동을 이루게 한다. 자, 여기서 사바세계를 청정하게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지혜와 자비와 향과 꽃과 법향과 이런 것으로서 장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토를 장엄하는 것도 비유법으로 향이나 꽃이나 있지만은 여기에 법향이라든가 이 말은 깨달음의 지혜로 나는 향을 말해요. 그래서 법향이라는 말을 쓰는데 깨달음의 지혜의 향으로서 많은 법계의 중생들에게 그 기쁨, 환희심의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음법신향이 있죠. 계향, 경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경. 이게 바로 법향을 말합니다. 바로 그 향을 통해서 많은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환희의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장엄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6가지 진동은 땅이 움직이고 하는 것,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표현법을 써요. 땅이 움직이고 일어나고 솟아고 진동을 느끼고 뭐 떨리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육종 진동이니 그때 사부대중이 모두 다 환심을 일으키고 신이 쾌연이요. 신은 몸이고 의는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주 쾌연, 아주 산뜻하게 되고 쾌연이란 말을 통쾌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그 새로운 어떤 상쾌함을 느끼는 그리고 이제 표현들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하나의 환심으로 일어나는 통쾌함이랄까. 덕미정유요.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조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실을 체득하게 된다. 미정유라든가 이런 말은요. 지금까지는 희유하다, 미정유다 이런 것은 과거의 중생심으로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세계를 말합니다. 새로운 경험의 세계, 새로운 인연이 맺어진 세계를 미정유라고 해요. 그래서 희유하다 이런 말 쓰는데 이런 표현들이 자 여기서 경전의 모든 부분은요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중생심의 세계를 상도라고 해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에 익었어. 이 때문에
항상 자기 생각으로 평상적으로 자기의 인식의 세계 속에서 사양 분별을 갖고 자기의 대상 경계를 갖고 인식의 세계에서는 이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평상이라든가 보통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불교에서는요 불심으로 작용하는 것을 비상이라고 해요. 요거를 뒤에 이제 우리가 유마경 공부에서 나오는데 불도를 수행하려면 피도를 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피도행을 하라. 피도행을 하려면 오역죄를 범하도록 하라. 그래서 유명한 임재록이 오역죄라는 부모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이런 말 쓰죠. 자 이게 뭐냐 상도로서 상도의 윤리적인 모든 사고를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상도의 사고, 중생심의 사고, 부모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다 죽이지 않는 한 오역죄, 비도행으로서 불심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일표해요. 이게 뭐냐면 상도의 세계를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게 불교에서는 이것을 바로 이제 상도를 벗어나고 비상의 도로 가게 하는 것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귀라는 말입니다. 귀는 되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을 이게 가반하는데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이란 말이 독자적으로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수행을 우리가 중생심으로 기에 익은 사고의 틀에서 본래의 근본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수행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불교의 방편부문, 비유부문, 인연부문. 그래서 이런 불법의 세계를 이루게 하는 법을 중생심으로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인연을 맺을 수가 없어요. 중생심의 사고로서는 그 세계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로 그 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부처의 지혜와 자비의 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할까요? 고맙습니다.